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가 휴스턴 갔다 왔습니다. 휴스턴까지 갔다 온 이유는 휴스턴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어느 식구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가 본 바 그대로 다시 LA에 와가지고 LA의 법원에 가서 그 식구를 위하여 제가 증인 될 수 있게끔 했던 것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별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큼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을 잔뜩 긴장하다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엄청 준비한 후에 그 흐름을 내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반대편 그 변호사들과 거기에 그 판사 맞나요? judge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와 parishioner, 목회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말은 그 본인의 허락 없이 증거를 삼을 수 없다. 그 핑계로 사실은 내가 거기 가서, 물론 옛날에 내가 알았던, 내가 섬겼던 그런 친구가 있지만 그 가족은 저의 그 교인들이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결론, 잔뜩 거기까지 갔다, 하루 만에 갔다 와가지고 잔뜩 준비하고 나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증인을 쓰려고 내가 했더니 그게 그냥 X 당해버렸습니다. 거기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얼마나 미안하던지 딱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그 식구한테는 불공평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어려운 요구도 부탁하기도 하고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투자했는데 결국은 물거품이 돼버리는, 이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 차여 있는, 불공평이 아주 많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배신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그 배신과 같은 배신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배신입니다. 이 배신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배신입니다. 그런 배신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배신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배신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어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배신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배신을, 그런 불공평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삶, 이 구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불공평한 그 상황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 즉 구원이 아닙니까? 그 복음의 중심 자리에 지금 이런 배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신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역사적 아주 배신자 중에 배신자, 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말 있잖아요. 에투 브루테, right? 됐어요. 하여튼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Anyway, 역사적 그런 배신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진짜 제일 가까이 있던 그런 친구들 중에 친구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중에 돈을 맡길 만큼 그런 신뢰를 받는 그런 친구가 가까이 와서 입맞춤을 해도 당연히 여기는 아주 습관적인 인사 정도 될 것이 그런 관계인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입맞춤을 하며 배신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배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61절, 베드로가 따라와서 주님을 보고 있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와서 통곡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는데,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한다고 그래도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 대표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도망쳐 나아간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렇게 완전히 홀로 서기, 혼자 서게 되는 그런 배신의 장면에 취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주님이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편 55편에서 나오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에게 딱 맞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예언을 실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함께 대화하며 함께 교제하며, 한국말로 하면은 논밭에서 참외를 같이 깎아 먹은 그런 진짜 둘 없는 그런 친구가 바로 너. 계속 남이었으면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곧 너. extremely personal,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네가 남이 나를 부인할 수가 있다고 그래도, 남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네가, 가룟 유다 네가, 베드로 네가 그럴 수 있냐? 그 배신을 끝까지 느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너무나 좋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를 향하는 그 모습은 아주, 오늘은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까지 가는 배신과 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재판 자체도 너무나 불공평한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에 참여했던 자들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요. 예수님 편의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버렸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은 적어도 12가지로 이것은 불의한, 불법인 재판이었다고 편견이 됩니다. 그 재판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불의로우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맞지 않다. 신이 있으면은 이것은 허락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이 완전히 죄가 없다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들어보세요. 죄가 없는 것으로 편견이 되기 때문에 내가 I will punish him. He has no sin, so I will punish him.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고문을 하겠다.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죄가 없으면은 풀려줘야죠. 그렇죠? 왜 punish 합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냥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그냥 예수님을,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패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고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같이 불의로운 것이, 불공평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배신과 그 모든 불의를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배신감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불의를 당하셨습니까? 평생 동안 그 한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어떤 사람들은 복수하기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지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으로부터 참 이상한 나의 마음에 위로를 갖는 것 같아요. 그 미움을 위하여 막 사는 어떤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손해를 받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게 하는 진짜 불의로운 그런 상황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흡실려 가서 흥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똑같은, 나보다 더 심한 불의, 배신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배신을 당하셨다면 나도 이런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내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공격하고 배신하고 외면했다면은, 나를 공격하고 배신하고 외면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나이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나가서 조깅하고 여행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몸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건강한데, 평생 동안 한 번도 감기 걸리지 않았다고 자랑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잘못하면 한 번에 큰 병을 걸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내 자신 대해서, 나의 힘 대해서, 나의 능력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없어질 때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비교하고 불공평하다, 나의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 것은 무엇입니까? 천군 천사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거 대신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그 발 씻음이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어주신, 모든 배신을 당하신, 모든 억울함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순간이 될 것이고,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지만 아주 귀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와 같은 모든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모든 똑같은 배신을 당하신, 심지어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가룟 유다가 진짜 저거 진짜 저거 그러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님과 변화산에 서 있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까지 행하겠다고 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까?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원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떳떳하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알면서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와 똑같은 죄이고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달리 끝까지 용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심을 감당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그 부인한, 그것도 일종 배신이죠. 그것을 감당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도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판단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다스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말고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파악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주님의 삶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개의 은혜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회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 가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과 같이 눈물을 흘렸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그 배신, 그 부인을 다 고백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회복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첫째로는 우리가 본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담대함. 이 담대함은 무슨 담대함입니까? 예수님의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이 배신 당하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담대한 모습이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이고 군병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네가 찾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군병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자빠졌습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매일마다 자빠집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끽끽 웃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와서 그 말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얘네들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자빠졌습니다. 자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 너무나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거기에 완전히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물이 돼버리는, 다리가 물이 돼가지고 그냥 자빠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멋있게 나옵니다. 또 다시 물어봅니다. 왜 왔느냐? 예수라는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바로 나다. 그리고 나를 잡으러 왔으면 이들은 보내라. 끝까지 예수님은 남을 보호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담대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버지의 섭리를, 성경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 all in 하시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전혀 떨림이 없는, 방금 전에 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피땀을 흘리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모든 피를 쏟아 놓을 준비가 되신 예수님의 담대하신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가만히 있기 원하실 때는 가만히 있으셨고요, 꼭 말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꼭 필요한 말만 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분명히 흔들림 없이 뚜렷하게 확실하게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눈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냥 주님이 하나님의 섭리만 바라보고 밀고 나가시는 멋있는 우리 구세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는 장면들 중에 아주 멋있는 장면이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1절. 이것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고문을 당하시면서 이미 핏덩어리가 되었던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약자라고, 약한 사람이라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약한 사람은 제대로 파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왕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착각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착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이것은 위에서 준 그 능력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왕으로부터 권세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위로부터 오는 그 권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모습, 담대함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그러므로 너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대해서는 너도 책임이 있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한 가지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거에 대한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나를 해하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한 이유는 우리의 선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슨 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해도 승리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신학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달게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이 모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들에게 또 너에게 있다.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우리도 불공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도 세상과 같이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같이
그냥 적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한을 품고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래야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증거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네? Did you see that? 지금 권면하는 그 권면이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권면하는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게 그 증거하신 우리 주님의 증거, 그 증거를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지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모든 억울함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했던 올바른 증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증거를 해라. 이 명령을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라. 네가 주님께까지 갈 때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그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증거를 생각하며 주님의 담대하심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억울함 가운데에서 그 억울함을 이길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제 얘기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여기 계신데요, 제가 이것 가지고 많이 씨름한 적이 한 조금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버님께서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진짜 제가 그 사고 난 차를 찾아갔을 때 우리 차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망가져가지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너무나 차가 망가져가지고 그게 현대인지 한다인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그런데 왜 내가 그게 너무나 깜짝 놀랐냐면요, 그 전날 아버지를 병원에서 만났는데요, 너무나 멀쩡하셨어요. 완전히 멀쩡했습니다. One scratch, two scratch, 그거밖에 없었어요. 진짜 멀쩡한 정신이었거든요. 수술하기 전에까지 완전한 멀쩡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하고 나서 많이 다치셨기 때문에, 그 뇌출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심하는 그런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그 수술을 엄청나게 요구했던 의사가 의심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내 자신의 그 결정대에서도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은, 억울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목사이면서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통하여 나에게 오는 것인데, 그렇죠? 못 박힌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달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법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의를 구할 필요가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배신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핍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핍박과 배신과 부인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